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동방순례에는 레오라는 일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오는 성지 순례단의 일원이었는데 순례단의 식사는 물론이고 그 성지 순례단 안에 있는 모든 잡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종이었습니다. 레오는 저녁이면 지친 순례단 단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또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챙겨줬습니다. 이 레오의 섬김 덕분에 순례단의 분위기는 늘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순례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온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순례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레오가 종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실제로는 순례단의 진정한 리더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순례단의 한 사람이 이 레오를 찾기 위해 나섰는데 정작 찾고 보니 이 레오는 순례단을 후원하던 교단 최고의 지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스리려는 이 시기심과 권력욕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된 죄입니다. 권력욕은 자기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자들을 짓밟으며 심지어는 살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권력욕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사랑하고 지배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배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창조자요 주님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권력욕은 교만이나 자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보좌에 앉히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이는 악한 통치자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그분의 다스리시는 권위는 겸손과 사랑의 섬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사랑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머물렀습니다. 우리에게도 겸손과 사랑의 섬김이 있다면 그분의 빛이 우리 위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듯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의 섬김이 있다면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것과 반대되는 길인 인간의 권력욕은 더욱 중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또 그들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을 때 더욱 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모의 경우가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반항하다가 심지어 가출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 위에 억압적으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거듭 부모 된 자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물론 부모나 선생이나 상관은 누군가를 다스려야 하고 또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한다면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 취하지 말아라. 또 본이 되라. 또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피조물이면서도 그분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 사탄 마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길이 장차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과 권력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권력을 추구하려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권력욕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혹시 내가 당신에게 군림하려고 해서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만일 그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나에게 권력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과 완전히 대조되는 이 악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 거룩한 슬픔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군림하는 태도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한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굴욕을 당하셨지만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주님 곁에 서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이 자리를 선택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기꺼이 받으면서 내 지위와 특권 중 일부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쥐고 있던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부서지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겸손한 성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자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는 낮아짐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권력욕을 비롯한 여러 죄의 본성에 참여했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그분과 그분의 겸손에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 권력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서 권력욕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